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이사야 44장 9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장인이 나무를 반으로 잘라서요. 그 반으로 자른 나무를 가지고 반은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빵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굽고 삶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 자신의 추운 몸을 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반토막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엎드려서 이렇게 그 우상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제가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 4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 뒤에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나무나 돌이나 철로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이 우상 자체는요, 스스로 알지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 우상은 물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앞에 엎드려서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없으리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후임이 고모가 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 후배가 신기 있는 애 같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집안에 혹시 무당이 있냐 그랬더니 고모가 무당이래요. 근데 참 충격적인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 그 고모가 하는 그 무당집에 그렇게 권사님들이 많이 온대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렇게 와서 한 30-40%가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30-40%나 된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어야 할 때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아마 이 금송아지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아마 존재할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제가 말씀드린 게 진짜 송아지를 만드는 그 금송아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고요. 그것이 바로 우상신인 것입니다. 우리 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어요. 힘과 부와 명예와 권력, 그것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금송아지로 여기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귀한 자리에 다른 우상을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지금 누구를 얘기했냐면 가족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 그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부모나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가족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예. 사람을 믿고 그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난 사람은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CEO나 동료 또는 나의 힘이 되고 배경이 될 만한 사람, 나의 문제를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나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가족이든 직장 상사나 동료든 내가 하나님보다 그를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예레미야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우상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우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권사님들은 왜 무당집에 갔겠어요? 기도하는데 당장 내 손에 뭐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 무당한테 뭔가, 신기 들린 무당한테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랑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뺏겨가지고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내 사랑을 빼앗아간 그 대상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을 다 뺏겼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뭐냐? 바로 돈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왜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일까? 다음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이 있어요. 그 자리를 쉽게 돈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돈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등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다 입술로 고백하신 분들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특별한 징조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볼 수 있어요. 3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자신을 우상의 자리로 올렸어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기 사랑, 또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시며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나의 의지의 대상이시고 나의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복을 받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요, 축복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진 우시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어떤 강적도 다 이기고 무기도 발명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자연히 그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을 때 그 우시야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있던 그가 어느 틈에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에 슬그머니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만 문둥병에 걸려서 종신토록 별궁에 갇혀 지내다가 죽게 되어지는 기막힌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분명한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면 놨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의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만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겼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을 일일이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맡겨드릴 때 어깨에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응답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이요, 기뻐하는 발걸음이요, 하나님 춤추는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